2단지를 돌아서 우리 4단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 여러분 요즘 담장에 뭐가 있죠? 장미 있죠? 제가 뭐 그동안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장미가 그렇게 이쁜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떨어질 때는 좀 지저분하잖아요, 꽃들이. 근데 지금 최고로 이쁜 것 같아요. 정말 색깔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첫째는 기독교는 항상 소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다수가 되고 복음이 다수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다수의 때요 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주 소수만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끼리 맨날 모이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교회 밖에 나가면요 대부분 안 믿습니다. 대부분 부정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많고 성가대의 웅장한 찬양과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는 대형 교회를 가실까요? 아니면 조그만 작은 개척교회에 힘도 뭐 능력도 없는 교회에 오셔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 예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아주 극소수만.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소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소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복음은 다수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렇게 인정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복음은요 모든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왜 걸림돌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말씀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즐기고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자. 여러분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야, 너희가 너희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안 돼. 너희가 이제부터는 너희의 생각을 다 버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생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 하지 말라고 하면 왠지 그냥 거부감이 들잖아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와 고민을 하니까 이 말이 너희 걸림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소수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복음의 비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때 아느냐 절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관심이 무엇이냐면 여기 에코 좀 꺼주세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죽은 이후에는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아니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우리가 뭐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뭐 설명을 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보다 이후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 나라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소수였고 또 복음은 소수의 것이었고 또 재림은 반드시 소수에게만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석방을 당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때예요. 만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 뭐 그의 믿음으로 비춰봐서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에게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에 두 기구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기고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두기고가 어디 사람이냐면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고향이 에베소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훈련을 낮잠 시간 사람들 잠자는 낮에 쉬는 시간에 빌려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씀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온 사람의 명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되죠? 이제 잡혀서 로마에 끌려가게 되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함께 했던 일행들이 있어요. 그 명단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7명이 나옵니다. 소바더와 아리사고와 세군도와 가리오와 디모데와 그리고 두기오,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 해서 8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보내요. 왜 연보를 보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가 모금한 부재와 헌금을 가지고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왔던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돌아왔던 이 8명의 제자들과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제 밀레도에서 왔던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붙잡혀서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로마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엄하게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불을 일듯이 이 복음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겠다 요구하여서 사실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건너가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죠. 그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 골문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긴 썼는데 이 편지를 가져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지낼 때에 우리가 옥바라지 한다고 그러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지켜서 사도 바울 옥바라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건네주어서 그로 하여금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전해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뭘 알린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그래서 사랑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투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청주 교회에 남청주 교회 출신의 혹시 목사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 제가 세종에 가면 우리 모교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소망장로교회. 이 소망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온 1호 목사 아니에요? 제가 벽돌을 쌓아서 지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딱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그때는 뭐 아직 어렸었고 청년 때 뭐 천망직축이고 뭐 그냥 말썽 많이 부리고 다녔죠. 그것을 그 당시에 권사님들 보셨죠. 그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관계가 무량하죠. 야, 저 뭐 인간이 되겠나 이랬던 청년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별 볼 일 없이 뭐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니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편지를 가지고 온 이 두기고 볼 때에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때는요. 지금처럼 뭐 복음을 마음대로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잡히면 지하 감옥이에요. 중범죄자가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터키나 이 유럽 땅에 가면 카타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이 뭐예요? 그냥 땅 파서 안에 구덩이 속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 속이요 이거 한 절반 정도 돼요. 이런 곳이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 그래서 그 굴 안에서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그랬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처지가 더 안타까울까요? 사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거 출신인 두기고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죠? 무엇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보면 어렸을 때 막 예배 시간에 막 날라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커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 두기고도 아마 초신자 때는 굉장히 부족했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서 이제 누구에게도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라고 소개하면서 또 하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하고 이 에베소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대략 1000k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먼 길이죠.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그냥 오로지 걸어서 그렇게 몇 달을 걸쳐서 가야 하는 곳인데 지금처럼 여행이 쉽긴 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탈력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 그리고 진실한 일꾼.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냥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면 되는데 마지막 편지를 끝내면서 그들 가운데에 두기고의 이름을 울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잘 섬겨줬기 때문에 좋은 제목 일꾼이 나왔다. 그리고 이 두기고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흐뭇할까요? 또 그런 칭찬을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에베소 성도들이 다 읽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그들이 보겠죠. 주 안에 진실한 일꾼 두기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줬더니 정말 진실한 일꾼이 되었구나. 두기고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일꾼을 너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잘못된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데요. 그런 에베소 성도의 삶을 위한 편지를 쓰되 자기 이야기를 쓸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내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나는 어땠고 뭐 어디가 아팠고 우리 애들은 어떻고 뭐 결혼했고 여러분 내 개인사 가정사 얘기하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사정 얼마나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적었으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적어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두기고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차마 내 사정, 내 어떤 이걸 적지를 못했다. 네가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네가 소상히 이야기를 해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네가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라. 또 한 가지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관심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단다. 너희를 위해 늘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밤낮 눈물로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분명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전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실 때에 여러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보면 뭐 여러 부류를 나눌 수 있지만 쉽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저승사자 같은 부류, 한 부류는 천사 같은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부류.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 복음의 사자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넘쳐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과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서 힘든 처지에 있지만 이 두 기구를 통하여서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격려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 다 먹어버려.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칭찬할래야 칭찬할 수가 없다. 너희가 집이 없냐 음식이 없냐 어찌하여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없는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너희끼리 그렇게 먹고 즐길 수 있겠느냐. 성찬식이 그런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우상 숭배했던 뭐 음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바파,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영성파, 우리는 신비파, 우리는 은사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가서 막 그냥 사람들 막 절단내고 분쟁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싸워. 내가 중간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데 어떨 때? 화평케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두 기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케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의학이나 서양 의학의 이 의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잘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야 되고 기가 잘 흘러야 되고 막힌 것이 없이 잘 흘러야 돼.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의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잘 흘러다니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다 막히면 체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 체하시는 분만 보세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채. 여러분 또 우리의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면 그것이 심장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심장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터지면 그냥 갑니다. 막히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생명, 시간, 은사, 사명 다 어디서 왔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흘러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디로 가야죠? 세상으로 흘러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 가운데서 딱 막혀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세상으로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두기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내 사정 너희가 알고 근심 걱정해라? 그거 아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지금 이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어 이겨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아무리 핍박한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이 때리면 오른뼈를 갖다 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특별히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역부로 보냈다, 일부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기구를 보낸다 이 말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받은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같이요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두기구의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기입해 넣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 곁에는 두기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요, 또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3일 동안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두기구가 되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또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또 우리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